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피 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서 인사. 당신이 옆에 계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뭐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옛날에 받았던 상처, 옛날에 받았던 충격, 옛날에 받았던 나쁜 경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잠재의식에 거기다 가둬두고서 거기서 항상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나에게 또다시 불안감을 갖다 주고, 그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또다시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위축당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트라우마 없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그 병명조차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깨닫고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50년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나쁜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즐겁습니다. 나는 지난날에 어떤 상처받은 경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멀쩡해 보이는데도 상처가 있고, 멀쩡해 보이는데도 나쁜 기억이 있고, 멀쩡해 보이는데도 쓴물을 통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쓴물을 더하기 때문에 그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나무 한 토막을 던졌는데, 그 나무 한 토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 나무를 던질 때 우리들의 과거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뜻이에요. Empty nest syndrome,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식을 낳아서 정성을 다해서 기릅니다. 특히 엄마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정성껏 진짜 봄을 딴지 다루듯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네. 아빠가 봐도 아이가 그렇게 귀하고 이쁜데 엄마는 그 아이를 몸에 9개월 동안 배우고 있다가 진통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산출해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모성애는 아버지의 부성애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 알 것이죠. 자, 정성과 치성을 다해서 기르는 과정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교도 들어가겠죠. 학교 들어간 다음에 또 졸업도 하죠. 졸업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취업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또 아쉬운 일이 있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을 작전을 짜게 되죠. 또 그 결혼하면은 참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이제는 나하고 같이 살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는 떠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결혼하고 나서 떠난다면 그 다음에 그 한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요. 저희 아버님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5남매가 아파트 한 동에서 같이 살자. 그거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참 좋은 면도 있지만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 형제들이 다 같은 경제적인 레벨을 가지고서 비슷하게 살면 괜찮지만, 아니 누구는 정말 차를 갖다가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누구는 나쁜 차를 타는 것을 형제끼리 그냥 하나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되면은 비교의식도 생기고, 형제끼리야 좀 괜찮지만 또 마누라나 사위감들이 그 보면은 서로 어떤 그런 차별의식을 느껴서 화목하지 못합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의견이 맞다 싶으셔서 아버지께서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좀 생각을 했는데 같이만 살면 형제자매끼리 서도 좋은 것 같아도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져서 사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런 대로 비슷하게 살아요. 제가 제일 가난하게 살죠. 우리 여동생 빼놓고는. 여동생은요, 남편 되시는 그 목사님이 복음밖에 몰라요. 복음.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제일 정상인데 가정 살림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님들하고도 설교로만 딱 하고 나서는 악수도 잘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갈 정도.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모님이 많이 애를 쓰고 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참 그것도 참 우리들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이사를 가고 나서 완전히 독립체제로서 이생을 아이들이 살면은 부모님들의 마음에는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또 경험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허전합니다. 아이들이 다 둥지에 새끼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독립하고서 날아가고 나면은 그게 텅 비지 않습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해요. 허전해요. 상실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집에 있는 것을 싫어요. 왜? 텅 빈 곳에 나 혼자 있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전도하러도 나가고 봉사하러도 나가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있어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이럴 때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걸 활용해서 더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식구들은요, 정말 그런 면에서 탁월해요. 동원하자 그러면 촥 동원하고, 100명이다 그러면 촥 100명이 나가고, 200명이다 200명 촥 동원하고,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특히 이 도봉구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렇게 동원력이 좋은 어떤 그런 옷은 없어요. 할렐루야. 합시다 그러면 촥 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걸 누가 다 만들어 놓으셨느냐?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다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외로움도 느끼죠. 정체성의 혼란. 나는 지금 무언가. 나 이렇게 애들 다 키워놓고서 난 다음에 나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데 나는 그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어떤 단순한 어떤 서운함을 넘어서서 자신은 이제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어떤 느낌과 더불어 함께 자녀가 없는 집안에서의 그 텅 빈 적막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삶에 대한 의욕이 좀 저하되어져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다 나간 다음에 부부 둘만 남아있을 때 부부 관계에도 어색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면 좀 서로 간에 어떤 중간 역할도 하고 또 다툼이 있어도 서로 간에 오해가 좀 쉽게 풀어지는데 아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두 부부만 남아있으면 서로 주장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애기라도 있으면 그 애기 보면서 이뻐라, 이거 귀엽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여보 빨리 와서 이것 좀 봐 하면서 서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도 없고 다 두 단둘이만 딱 남으면요 정말로 삭막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자, 이렇게 부부 관계까지도 어색해지는 어떤 그런 증후군을 이게 하나의 어떤 질병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독립된 어떤 공식적인 어떤 병명은 없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증후는 하나의 어떤 상태를 말하지 병적인 것이다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전환기점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하나의 반응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17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자들은 그 사기를 치거나 남의 어떤 그 등을 치거나 남에게 어떤 그 손해를 끼쳐가면서 자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재물은 겉으로는 수고한 보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열매는 남의 것이 되지고 결국은 사라진다 이것이. 에레미야서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중지를 떠나서 집안에 텅 비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지만 돈을 갖다 벌 때 아주 나쁜 방법으로 사기치면서 남을 등쳐먹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쌓아둔 재물은 마치 자기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자고새와 같아서 그동안에 그 둥지에 있던 그런 재물이 다 날아간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아니 감정적으로 내가 허전한 거는 내가 견딜 수 있지만 돈이 나가고 재물이 없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그 방향이 막막한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은 그건 참 심각한 얘기거든요. 정말 심각한. 여러분 나이 드시면은요 어느 정도의 재력은 조금 있어야 돼요. 최소한 재력이. 전혀 재력이 없으면은요 자식들도 안 찾아와요. 이웃들도 안 찾아와요. 친구가 다 떨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은 조금 어느 정도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정도는 꼭 마련하시고 절대 이 재물을 자식에게 주었다가는 그거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안 온다니까요. 자식들도 부모가 돈 없으면요 기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낙심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쩌다 이렇게 돈도 없어.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만 싫어. 왜 자식들한테 돈 들어가야지. 내가 왜 부모를 내가 먹여야지 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우리 나이에서 어느 정도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관해서 손자 손녀들이 왔을 때 용돈을 줄 만큼 정도의 어떤 그런 여부는 꼭 마련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애들 좋다고 해서 다 줬다가는 전부 다 이제는 그지 깡통 차고서 내쫓김 받아요. 그 인류사예요. 그 진짜 자식들의 부모님을 옛날에는 무조건 공경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다 달라지고 전부 다 각기 가정을 갖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생각했다가 자식들한테 나 배신당했다. 자식들이 정말 효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여자들한테요 잘못했다가는 박살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오이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기 바빠요. 쫓겨나가요. 어떻게 해서 쫓겨나갔냐?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나가요. 자, 이 자고새는요, partridge라는 어떤 것을 영어로 쓰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자고새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내가 이거 찾아봤어요. 자고새가 뭔 것을 딱 찾아보니까 딱 거기에 하나. 에레미야서 17장 11절에 나오는데 뱁새나 개개비나 딱새같이 아주 조그만 새예요. 요만한 새. 주먹보다도 더 조그만 새인데 이 새가 왜 측은하냐면은 왜 정말 안타까우냐면은 자기가 알을 낳았는데 어디 좀 산보 갔다 오니까 어디 가서 좀 목욕하고 오니까 보니까 자기 알 하나가 없어지고 그보다 큰 알 하나가 더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 뱁새나 이런 어떤 그 딱새 같은 조그만 그 새는 그 알을 자기 건지 남의 건지 구별을 못해요. 구별하는 새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구별을 못해요. 뻐꾸기가 이 둥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거기다 자기 알을 딱 넣고 다른 알을 하나 버려요. 근데 그 뻐꾸기가 낳은 알은 커요. 파랗기리하고 크고 자기가 낳은 알은 조그만데 조그만 새가 내가 낳은 알이 이렇게 커졌어 갑자기 이 다음에 이놈은 좀 큰 인물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조그만 알을 낳았는데 얘는 좀 큰 알이 나온 거 보니까 앞으로 좀 훌륭한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잘 길러야지. 그래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쫙 품어요. 품고서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늦게 왔는데 이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를 해서 새끼가 돼요. 근데 이 뻐꾸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새끼가 털도 안 나서 새빨갛게 그냥 맨살만 보이는 그런 새가 그 새끼가 아무것도 그런 철다구니 없는 것이 다른 알을 이 등에다 이렇게 업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탁 해서 뒤로 땅에다 떨고 버려요. 본능이에요. 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등에다가 또 알을 갖다 원래 주인의 알을 갖다 등에다 놓고서 이렇게 떨궈줘요. 다 떨구고 또 먼저 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은 태어난 아이도 또 등에다 밀고서 이렇게 해서 뒤에서 다 죽이고 자기 혼자만 딱 남아요. 저는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있으면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어느새 이렇게 컸냐? 내가 먹이 줄 것 같아. 조그맣게 밖에 안 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딴 애들은 어디 갔냐? 묻지도 않아.
딴 애들 어딘지 찾지도 않아.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크고 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이 아이는 그냥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두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갔다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탁 이렇게 먹고 정말 탐욕이 얼마나 큰지 그냥 부모들은 먹을 생각도 못할 만큼 그냥 계속해서 받아만 먹고 있다가 또 입도 그냥 커가지고 그냥 쫙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식욕이 좋으니까 잘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신나가지고 그냥 갖다가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커지고 난 다음에는 옆에 있는 다른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엄마가 진짜 뻐꾸기가 와가지고 먹고 그러면 엄마 따라 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마리의 그 뱁새 그 엄마 아빠는 집에 와 보니까 없어. 어디로 날아갔어. 그동안 고생한 게 다 헛수고야. 자기 새끼는 아니야. 남의 새끼한테 의지하고서 이 아이가 효도 굉장하겠다. 나에게 좋은 일 많이 하겠다 싶었는데 이놈은 그냥 날아갔어. 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는 때가 되면은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먹이듯이 날아간다. 비유도 기가 막히겠어요. 이 자고새의 어떤 그런 존재의 의미는 뭐냐? 너희들을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어서 이렇게 자기가 낳지 않은 그런 새에 의해서 고생만 하다가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돈벌이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정확한 방법으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기치는 방법으로 돈 벌지 마시고 정확한 방법으로 돈을 버셔서 중년이 지나 말년에도 후년에도 노년에도 그 재물을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키워놨던 그런 제자들이 전부 다 부인하고 자 도망가고 다 갔었을 때 빈 둥지 증후군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분은 빈 둥지를 채우기 위해서 직접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분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난 너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부인했지, 3번 부인했지,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사명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3번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3번 대답해라. 그래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서 다시는 세상적인 어떤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만까지도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생각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직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다 포기한 채 3년 반 동안 오직 주님만 따르던 어떤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하고 비참하게 깨져서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쓸모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어부의 출신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자기 인생의 어떤 사명을 포기했던 그런 상황까지 왔었던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내가 저분을 잘 아는데 저렇게 선한 분을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서 부숴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요 성향에 의해서 내가 지나온 4월 동안에 내가 그런 의미 있는 생활을 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헛살았어. 나는 한 게 없어. 나는 정말 어떠하지 인생을 너무 허망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의미 있게 같이 뭔가를 보람을 갖다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무참하게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었었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인생이 추수를 끝낸 빈들같이 여겨진 바 되어져서 모든 생각이 뒤집혀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70이 넘고 이제 80이 되어지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나는 헛되게 살았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충 살았는데도 몇 가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한 것을 보니까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보람차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 게 더 건강한 마음인지 아세요? 빈둥지 증후군. 나는 헛되게 인생을 살았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일해도 나는 이것을 했어. 이건 참 가치 있는 일이야. 나 때문에 누가 살았고 나 때문에 누가 전도돼서 영생을 얻었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봐. 저 사람 보면 내가 보람이 있어. 내가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많이 일을 많이 해놓고도 한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용기 올라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인사드리러 들어갔더니 김 목사에게 앉아. 그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해놓은 게 없어.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돌이켜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 무슨 말씀이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큰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리를 다니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지구를 몇 바퀴를 도신 분이신데 이런 일들을 거기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한 게 없어.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난 정말 너무 허탈해. 너무나도 헛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좀 더 가치 있게 좀 살았어야 되는데, 좀 더 의미 있게 살았어야지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허탈한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아, 저는 그 목사님에게 교회가 오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자그마한 일을 해도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가 한 것 같이 자랑스럽게 한다고 그러지만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사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새로운 의식을 마음속에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았어. 나는 가치 있게 살았어. 가치와 의미와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판단하시겠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좀 가치 있게 보람차게 좀 더 의미 있게 살았다는 어떤 그런 자화상을 가짐으로 인해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나는 여생 동안 더 쓰임받아 가치 있게 살 것이다. 아멘. 이런 것을 항상 거울 보고서 자기를 칭찬하세요. 자기를 격려하세요. 자기 머리를 갖다 쓰다듬으면서 아유 참 기특하다. 자기 공댕이들 이렇게 두드려 하시면서 아유 기특하다. 아유 잘했다. 아유 훌륭하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겪으면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좀 더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좀 더 이렇게 더 할 수 있을 텐데 지나가고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를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승을 그리고 주인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도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부인하고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지 못한 어떤 사악한 어떤 제자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택하여서 또 부르신다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좀 더 가치 있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시라니까요. 빈 둥지 증후군에 사로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무가치하게 살았다.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까지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 해봤자 그것을 채울 길이 없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그렇지만 지나간 일들도 내가 별로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유익된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자기에게 삶의 의미와 소망과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다. 헛되지 않게 의미 있게 살았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좀 약간 그런 어떤 조용기 목사님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나는 한 게 없어. 왜 이렇게 나는 무가치하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면서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난 바 되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힘과 지혜와 사명감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한 게 없어. 오직 주님께서 하셨어.
그래도 나 자신이 스스로가 남들한테는 자랑할 게 없어.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나의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난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았어. 난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았어. 나는 보람차게 살아지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구원받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귀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만세부터 하나님이 예정되어져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내가 했느냐? 내가 중간 역할을 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할밖에 안 했어요. 구원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감당한 거고, 그 감당한 것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먹힌 것이지, 예수 믿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갚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를 욕하지 마십시오. 네가 한 게 뭐 있냐?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보람이 생기지 않아요. 난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사명감을 완성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존중히 여기십시다. 정말로 자기를 귀히 여기게 돼요.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히 여기겠어요? 누가 나를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칭찬하겠어요? 자기를 귀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만큼 나도 나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많이 야단맞고 잘못된 것을 지적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꾸지람 듣고 밤낮 매 터지고 그러는 애들이 자화상이 좀 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자화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여기고 또 소심해지고 위축당하고 또 야단맞을까 봐 조바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많이 변화된 시대를 살고 복음을 접해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은 이상은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에게 칭찬 일관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아들하고 통화했어요. 야,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인마 자식아. 너는 아무나보다는 귀티가 팍팍 나는 자식아. 알아? 너는 앞만 봐도 내가 보기에는 너는 진짜 귀족 같아. 아이, 아버지 모르게 이러면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칭찬합시다. 격려해 주십시다. 용기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부어주셔서 그게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 때 아버지 덕분에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어떤 자화상 덕분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스승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상 그의 실패를 뛰어넘는 사랑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세 번씩이나 확인하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그 명령을 했을 때 그는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냐고, 자기 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냐고,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면서 아들이 묻기를,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 장작 위에 올려놓을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염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이 아마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랬을 때 이삭은 그 마음속에 혹시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여태까지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 없이 산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아니,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그 제물을 잡을 생각을 지금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그렇게 가냐? 내가 재물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갑자기 엄청난 큰 충격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를 갖다 묶을 때도 때가 왔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싶어서 한 가지 안 하고 묶였어요. 왜? 그동안 내가 보아온 아버지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것을 봐왔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께 거역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변명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도 없었던 아버지인 것을 알았기에 내가 제물로 주는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라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정말 배를 째고서 태어나게 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요, 인간 취급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나쁜 막 욕을 막 들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낳았냐? 내가 낳았지. 네가 길렀나? 내가 길렀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이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서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정말 아들 죽일 뻔했다 너. 넌 하나님이 그나마 자비를 베풀 수 망정이지 이런 바보 같은 늙은이야. 어떻게 자식을 갖다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냐 이 나쁜 놈아.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이상은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의 어떤 상황을, 아버지를 만약에 10년 전에 만났다면은, 20년 전에 만났다면은 아버지의 그 추태, 실수, 변명,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해서 저질렀던 그런 나쁜 것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낳고 나서부터의 그 우리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상한 행동도 용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돈과 권세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보다 더 작은 자이지만 10여 년 동안 추적을 당하면서 생사고비를 넘긴 후에 이스라엘 왕의 면모를 갖추게 된 다윗을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조교가 있어요. 조교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들고 뛰고 막 날리면서 그냥 채찍으로도 막 후드려 패고 그냥 망박대기로도 후드려 패고 안 오면 그냥 이 총으로 그냥 막 때려가면서 그냥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아주 싸납고 나쁜 놈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죠. 근데 우리가 훈련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악수도 하고 뭐 막걸리도 같이 마시면서 같이 화해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비멜렉은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또 빼앗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또 가서 돌로 메꿔놓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또 쫓아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아비멜렉 때문에 이삭이 그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씩 점점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갖춰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10명의 형들을 통해서 배신받게 하고 종으로 팔리게 했었어요. 또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노예로서 인생을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욕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어요. 조교들의 역할이 뭐냐? 고난 주는 거예요. 훈련 주는 것이에요. 다윗을 추적했었던 사울 10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었었어요. 예수님도 가련 유다에서 팔아넘긴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과 그런 역경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제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빌립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그런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평상시에 같으면은 뭐 계산이나 하고 또 봉사나 하고 뭐 서류 심사나 하고 어떤 그런 사람으로 집사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낫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기록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능력보다 더 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 누가 나에게 아픔을 줄 때,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감당하게 여러 가지 시련을 줄 때,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삶,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후엔 내 능력보다 큰 사람이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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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위축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더 강하게 권세 있게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더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